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라고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3세 박은영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값 연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아이들 학원비조차 내지 못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 통장에는 정말 믿기지 않지만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행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박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기도 방법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응답이 올까? 하지만 3일째부터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첫 수익금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정 기도의 비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많은 고민 끝에 결심한 것입니다.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들어왔지만 특별히 재정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재정 기도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수십 분이 같은 방법으로 기도한 후 통장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는 재정 기도 방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며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기도한 분들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 방법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구했을 때 재판관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재정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히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였습니다. 먼저 국내 유명 신학자이자 재정 상담 전문가인 김요한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30년간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많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적더라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재정을 잘못 사용했던 부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달라고만 하고 감사는 받은 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재정이 부족할 때도 통장이 텅 비었을 때도 먼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재정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은혜 권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정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이은혜 권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재정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재정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먼저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증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 재정 기도 방법을 실천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1세 김미연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2024년 12월 김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8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었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재정 기도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기도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먼저 현재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빚이 있지만 아직 건강이 있음에,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우상처럼 여겼던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빚을 갚게 해주시면 그 후에 들어오는 수입의 11조뿐 아니라 특별헌금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 권사님이 10년 전에 했던 작은 투자금이 생각지도 않게 돌아왔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는데 월급이 이전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친척 중 한 분이 빚 중 일부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김 권사님은 8천만 원의 빚 중 거의 6천만 원을 갚았고 남은 2천만 원도 올해 안에 완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 권사님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재정 기도를 반복하면서 제 마음이 먼저 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정 축복의 원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 순종했을 때 큰 재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축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재정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정말 응답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기도를 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목회 사역 중에 만난 성도들 중에서 재정 축복을 가장 빠르게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예비하신 축복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대전에 사시는 46세 김현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던 차에 이 재정기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특별했던 점은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제 식당을 축복하시고 손님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0명의 손님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부터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손님이 실제로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하루 5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오고 있고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정 기도를 할 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암송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재정 기도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바로 씨앗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 움켜쥐고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이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심느냐입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 농부들은 씨앗을 심을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농업 환경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씨앗이 귀했고 물이 부족했으며 토양도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앗을 심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땅이 준비되었는가? 둘째, 때가 적절한가? 셋째, 씨앗이 좋은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의 씨앗을 심을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냥 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액수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심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겠다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마음, 교회 건축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잠언 3장 27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매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란 정직하게 벌어들인 소득, 11조와 헌금을 구별한 깨끗한 재정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즉 정직하게 구별된 재정이 좋은 씨앗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24년 10월 이 집사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3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수입이 적은 달에도 반드시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달 수입이 안정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평균 8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시며 직원까지 2명 채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법칙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산에 사시는 65세 정명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2월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남편의 유산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 권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살 곳도 없고 노후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 권사님은 섬기는 교회 새벽 예배에서 재정 기도 방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정 권사님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30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온전히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주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한 부동산 투자자가 낙찰받았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은 경매 물건을 정리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주려고 노력하던 중 정 권사님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태서 정 권사님의 보증금 2억 원을 온전히 돌려주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교회에 감사 헌금 1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그 아파트에서 평안하게 살고 계시며 매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재정 기도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재정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바로 응답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그 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입금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재정 기도를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함,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재정 문제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함으로 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축복을 구하면서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축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서 우리만 배불리 먹고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정 축복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재정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48세 김정수 집사님의 간증이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2024년 11월 김 집사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평범한 사업가셨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로 가족 4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헌금 특별 주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헌금을 부탁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급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았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50만 원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식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던 50만 원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3년 전에 인쇄를 맡겼던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그때 인쇄 품질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억 원 규모의 인쇄 작업인데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갑자기 1억 원짜리 일감이라니요. 화요일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규모의 정기 인쇄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수요일에는 정부 기관에서 입찰 공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총 2억 원이 넘는 일감이 몰려들어온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오지 않던 일감들이 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직후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얻은 수익의 30%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수익의 30%를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의 사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월 매출이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김 집사님은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정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재정 축복을 구하면서도 막연하게만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씨앗을 심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는 모든 재정 축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 기도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재정 기적의 간증들을 들어왔지만 오늘 나눈 이 원리들은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둘째,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의 재정 축복 약속들을 매일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넷째, 씨앗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씨앗이 가장 큰 추수를 만듭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리십시오. 이것이 재정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은영 권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마이너스였던 통장 잔고가 8천만 원 통장 잔고로 바뀐 그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김정수 집사님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남은 마지막 50만 원을 드렸더니 1억 원짜리 일감이 쏟아져 들어온 그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막연하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3개월 안에 2천만 원의 빚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십시오. 선교 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기도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